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65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마지막 날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의인들에게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날을 심판의 날로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맞이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 하늘, 이전 땅 누가 만드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과 땅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 이전 것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기억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하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기 때문인 겁니다. 오염된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죄에 빠지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만물도 그 죄의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병든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이 세상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내가 여기 있노라.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보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이 길이 옳은 길인 줄로 알고 걸어갔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딴에는 선한 길로 가려고 한 건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악을 행하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넘어져서 가려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종일 손을 펴신다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길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못한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특별히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갓에게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술을 붓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책에 있는 각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갓과 문희가 어떤 신인지가 설명되고 있죠. 갓은 어떤 신이에요? 여기 봐도 안 보여요.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보면 갓에 갓 이렇게 각주 달려 있는데 갓 무슨 신이라고 돼 있어요? 운수 신이라고 돼 있어요. 문희는 무슨 신이라고 돼 있어요? 운명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갓이라는 신을 위하여 제사상을 올리면은 자기 운수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문이라는 신에게 술을 따라 올리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갓에게 상을 베풀면 운수가 좋아집니까? 문희에게 술을 부으면 운명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 모든 우상들은 허망한 것이고 허탄한 것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정말로 그들이 운수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운명이 바뀌기를 원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집 내버려 두고 밤에 무덤 사이에 앉아서 그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서, 그 무덤가에서 귀신을 만나려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자를 기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이들이 돼지고기를 비롯한 가증한 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 그런데요, 원래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랑 다르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이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러운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인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 가까이로 오지 말라고 막 선을 긋더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그저 두고 보신다는 이야기, 우리의 죄를 그저 용납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죄악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간다면 그 패역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을 택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칼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던 자들이 다 굽풀어질 것이요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끝은 항상 사망인 겁니다. 하지만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은 줄이고 갈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입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백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심판당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